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신앙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할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보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읽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태어난 애벌레가 거대한 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탑은 애벌레들이 서로 뒤엉켜서 어느 꼭대기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나무처럼 모든 애벌레들은 꼭대기를 향하여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애벌레는 도중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기도 하고, 결국 이 애벌레도 포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꼭대기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꼭대기를 오르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애벌레는 나뭇가지 위에 죽은 듯이 매달려 있는 한 고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치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어간 고치의 모습이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고치는 애벌레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비가 되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많은 애벌레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자기 안에 나비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두고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단다. 너도 올라와서 나비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보려. 결국 애벌레는 서로를 짓밟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 대신에 나뭇가지에 매달려 고통 중에서 희망을 전해주는 이 고치의 말에 따라서 나뭇가지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고치의 말대로 이 애벌레도 고치가 되고, 고치가 되어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그 고치를 벗어버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바라보면서 애벌레를 연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 속에 그 나비 한 마리가 처절한 고통의 과정을 극복하여서 결국은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연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있을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 속에서 힘찬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분량의 성경을 함께 예배 시간에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편집한 16절서부터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왜 12절부터 읽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앞부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몇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공경하는 태도는 그 태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경외하는 자세이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행복이 보장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켜야 할 문제는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간이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며 아름다운 길이며
진실하고 정의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을 먼저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자신의 온 삶을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만족하고 행복한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는데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크게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과 번영의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모든 도를 행하는 것과 섬기는 일의 구체적인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생의 부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들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떠난 자의 삶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떠났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떠났습니다. 나그네는 집과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처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무엇에 대해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어떤 목적과 방향이 없이 떠나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탁하셔서 그들을 돌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의 삶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가? 그들에게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공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을 구분한다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전에는 그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그네는 나그네 이르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결국에는 우리 나그네 인생의 종착점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인생들,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9절의 말씀이 끝부분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또한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의무요 당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칭찬과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예비한 나라가 또한 있음을, 그것을 상속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나그네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앉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돕는 손길들, 그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날에, 그날에 우리에게 큰 멸관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시기 위한 사역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웨슬리 전통인 이 속회를 사랑방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속회나 사랑방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름을 바꾸면서 사랑방으로 명명하였느냐? 사랑방이 보다 적극적인 선교적인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의 형태라면 그 집 구조 어디인가는 사랑채가 딸려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철저하게 나그네를 위한 처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채가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와서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랑체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이 사랑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가 되었고 복음이 불같이 확산되어지는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랑방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치요 문화적인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속회를 사랑방으로 개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고 그 나그네를 말씀과 친교와 사랑으로 다 잘 대접하는 훈련의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충만케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방 모임을 잘 계획하시고 모일 때마다 잘 숨기시는 손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장소요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여러분의 행복의 삶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네요.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제가 제 육체의 정욕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불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좀 해주세요 하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육체의 정욕을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불편한 일을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저 편하면 되죠.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립 서비스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되면 우리 또한 모두 편해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제 편한 대로 그저 이곳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음의 길, 불행의 길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가 요즘 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3시간을 잡고 또 성경 통독을 3번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잠자는 시간 4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동안에 좁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앞에 차가 코앞에 있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 멀리에 앞차가 지나갑니다. 졸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환하게 느껴지는 불빛 때문에 차가 코앞에 있는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몇 차례 하면서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숨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제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 번, 1년에 꼭 한 번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행복의 삶의 길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지 마시고 목사님
저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만나시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행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함이 아니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서 오히려 예전보다 불행해지고 불편해져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조금 힘드셔도 불편하셔도 저 목사가 나에게 이 부탁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이겠지,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저런 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을 드릴 때 밝고 환한 모습으로 제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그 행복한 길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했던 사마리 여인이 변화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며 내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웃과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환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며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것으로만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변함없는 우리들의 믿음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